아까 시간에는 망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알아봤습니다. 망상, 그러니까 뭐 진용수님께서 수행을 안내하시면서 망상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도 이건 불교 공부에서 뭐 어려운 영역이기는 하지만, 부처님도 망상하지 않는 자라고 이제 자기 자신을 표현해요. 부처님은 망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제 이렇게 이제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냥 뭐 간략하게만 이제 설명을 해드렸어요. 사실 이게 일반적인 법회의 자리에서 망상을 설명하자면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우리는 그래도 뭐 어려운 과정은 겪기는 했지만, 마음의 전개, 삶의 전개, 요거를 12연기로 설명하는 요런 그 교리의 큰 틀을 만들었기 때문에, 뭐 아까도 결국은 이 틀이 갖춰져 있으니까 그대로 유깁, 촉수 하면서 상에 이어가지고 밑닦아가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틀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젠 뭐 교리적으로 어떠한 것도 어렵지 않게 설명이 가능하다. 또 아까 수업에서 이제 망상에 이어서 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봤지만, 이 업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은 이런 틀을 우리가 갖고서 법회하지 않으면 사실은 업이 설명되는 부분이 아닐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어려운 과정이지만 이런 틀을 잡아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업에 대해서 그만큼 구체적으로 이제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 중요한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견해라는 것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그래요. 지난주에 우리가 4가지 음식이라는 것을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12연기를 뭐 반복 순환되는 고리구조, 이렇게 이제 그 특징 지어서 정리를 하고, 그 안에서 물질의 자양분, 또 촉의 자양분, 행위의 자양분, 식의 자양분, 이렇게 4가지로 나눠가지고 그 4가지 음식이라는 교리를 제가 이제 새로 이제 소개를 해드린 거죠. 그러면서 이 4가지 음식이라는 것이 교리적으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라고 보니까, 사리푸타 존자께서 설하시는 정견경, 그러니까 바른 견해의 경이죠. 맞지마니까야 9번 경전. 이 경전에서 바른 견해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4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은 우리 이제 이 그림이 그려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림상에서 방금 전에 수녀님 질문하신 무명행애취, 요렇게 4가지 지분으로 구성되는 업에 대한 이해. 정견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첫 번째 단계를 이렇게 업에 대해서 칩선업, 시박업 이래가지고 이것은 좋은 업이고 이것은 나쁜 업이고, 좋은 업은 그 뿌리에 무탐, 무진, 무치, 즉 탐진치 없음이 있고, 나쁜 업에는 뿌리에 탐진치가 있고, 요렇게 이제 업을 심도 있게 아는 것, 이것이 올바른 견해의 첫 번째 단계이다. 이렇게 설해지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방금 말씀드린 4가지 음식을 바르게 아는 것이 바른 견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세 번째로는 고진멸도 사성제를 아는 것이 바른 견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번째로는 12연기를 마지막에 그 무명과 번뇌의 서로 조건되는 관계까지를 이해하는 것이 바른 견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런 얘기죠. 12연기라고 하는 뭐 이런 그 틀을 하나 놓고, 여기에 이제 업이라고 하는 것이 무명, 행, 애, 취 해가지고서
이렇게 업의 영역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른 견해를 위해서는 첫째로 이 업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라고 그리고는 이제 한 단계를 건너뛰어서 보면, 한 단계를 건너뛰면 사성제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런 그 12연계의 틀에서 지난번 말한 거로 몸과 마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고리가 돌아간다면, 이 중에 몸이 죽어서 고리가 끊어지면 12번째인 노사가 있다, 이렇게 되는데, 이 12연기의 마지막에 있는 이 노사라고 하는 것이, 이 노사가 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괴로운 거지요. 이 무명행에서부터 그 탐진치가 생겨나는 과정에다가 식과 명색에서부터 한 바퀴 돌아가지고 11번 생까지 오는 이런 반복순환의 고리구조라는 것이 이게 뭡니까? 라고 물으면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노사라고 하는 괴로움, 요 괴로움이 생겨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업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라는 게 바른 견해라면, 이어가지고 12연기로 보니까 노사라고 하는 것이 괴로움인데, 이 세상이 괴로움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사실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괴로움이 소멸된 열반, 해탈, 이런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늘 나는 오직 고와, 그죠? 오직 고와 고멸을 말할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고와 고멸을 말하는데 이때 이 고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있는 것입니까? 이래야 하면 원래 있다고 말하지 않죠. 이것도 조건 지어져서 생겨나죠. 무엇에 조건 지어지나요? 이때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집 이렇게 말하는데, 이 조건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가래가 원인이 되어서 괴로움이 생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가래를 원인으로 괴로움이 생겨나는 이 현상에서 나는 벗어나겠다, 괴로움이 소멸된 행복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 가래를 제거하는 길이 있죠. 가래를 제거하는 길을 감으로써 가래가 제거되면 원인이 없어지니까 괴로움이 없어져서 괴로움이 소멸된 열반, 해탈의 삶을 삽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때 가래를 제거하는 이 길이 뭐예요? 팔정도,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죠. 아무튼 이런 우리 삶이라는 것을 이렇게 반복순환의 고리구조. 그러니까 요거는 수업 보고 참고하십시오. 이제 요거는 계속 우리가 틀로 놓고 이러한 틀에서 살아갑니다. 불교 공부의 큰 틀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그럼 그 틀 가운데서 이렇게 괴로움과 그 원인, 괴로움의 소멸 상태와 소멸로 이끄는 길, 이렇게 설명이 되니까 요게 뭐예요? 고집멸도 사성제, 이래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른 견해를 말하자니까 일단은 업을 바르게 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그리고는 한 단계 건너뛰어가지고 이러한 그 삶의 전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괴로움이라는 양상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고집멸도 사성제라는 가르침으로 불교 교리의 이건 불교 교리의 큰 틀을 삼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래서 고집멸도 사성제를 바르게 하는 것이 바른 견해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 그보다 한 단계 더 깊은 바른 견해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물으니까 이제 사리푸트라 존자는
거기서는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죠. 요 반복순환되는 고리라고 하는 것이 12가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명을 1번으로 하고 행을 2번으로 하고 쭉 돌아가지고 12번 노사까지로 가는데 이 각각이 이 12가지의 조건들이 어떻게 정의되고 또 무엇을 조건으로 생겨나고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아는 것, 그것도 바른 견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12연기를 바르게 아는 것, 이것도 이제 바른 견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바른 견해를 정견경에서는 이렇게 4단계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 4단계 중에 업과 사성제의 중간에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사식, 4가지 음식 이렇게 부르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4가지 음식은 구체적으로 뭐냐 하면 물질로서 우리가 중생의 삶을 유지하게 해주는 거, 또 윤회해서 다음 생을 맞이하는 데 도움되는 거,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 이렇게 물질적인 자양분 하나, 그 다음에 현재와 과거가 만나서 경험을 만드는, 그럴 때에 촉식이라고 부르는 과거가 개입하는 요것도 우리가 중생으로 살아가게끔 그 자양분이 되는 거,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업의 부분에 와서 요 취에 해당하는 걸로 의사식 이래가지고 뭐 크게 보면 하여간 이제 업을 대표하는 거죠. 이렇게 업을 짓는 거, 행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중생으로서 살아가게끔 유지해 주는 거. 이래가지고 의사식 그러고 여기에서 마음이 생겨나면 그 마음이 명색과 함께 해가지고 오치원을 구성하는 거. 요것이 또한 중생으로서 살아가는 4번째 음식, 이렇게 말을 하죠. 뭐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요 12연기를 설명하는 하나의 고리를 놓고 이 고리를 뭐 크게 그냥 듬성듬성 잘라서 한쪽은 단식이라 그래서 물질과 관계된 영역, 한쪽은 촉식이라 그래서 경험과 관련된 영역, 한쪽은 의사식이라 그래서 행위와 관련된 영역, 한쪽은 식식이라 그래서 생겨난 마음이 나를 이루는 영역, 뭐 이렇게 그냥 크게 4개로 나눠봤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렇게 4가지로 12연기를 또는 우리 삶의 전개 과정을 이해하는 거, 그것도 올바른 견해의 하나다. 근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제 순서가 그래 되는 거죠. 첫째로 하여간 업을 바르게 하는 게 올바른 견해의 시작이고, 그 다음에는 이 큰 덩어리로의 고리를 그냥 4등분 해가지고 4개로 나눠가지고 아십시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면 전체를 포함한 사성제로, 그리고는 요 틀을 12개로 나눠서 설명하고, 이렇게 그냥 순차적으로 우리 삶의 어떤 전개 과정, 요것을 이해하는 거, 요거를 이제 바른 견해의 4단계, 이렇게 정경경에서 설명을 했다. 먼저 그런 부분을 말한 거고, 그렇게 볼 때 이 업과 사성제의 중간에 끼어 있는 사식, 4가지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교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그 역할,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4가지 음식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지난주에 했던 거죠. 이렇게 정견경을 통해서 바른 견해를 알아보고 나니까, 야, 이 바른 견해라는 것이 무엇냐? 자강훈 부부님, 바른 견해가, 정견이 뭐죠?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자, 좀 전에 이제 설명을 했지만, 우리 삶이 괴롭잖아요? 산다는 게 하여간 괴롭다 이거예요. 이 괴로움을 부처님은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했을 뿐이다 해가지고 괴로움이 소멸된 행복한 삶,
이걸 이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괴로움도 자체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조건 지어져서 생겨나는 것이다. 이래서 집 이랬고, 이 집의 구체적인 내용이 가래 이랬고, 이 가래를 전후해서 괴로움이 발생하는 과정을 설명하니까 12연기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건 괴로움의 측면이고, 이제 괴로움이 소멸된 이러한 삶으로 가려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뭐 답은 사실 간단하거든요. 요 가래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나니까 가래를 제거하자. 이거 하면 되거든. 가래를 제거하면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는다. 괴로움이 소멸한다. 그러니까 요 괴로움이 소멸된 요 자리로 가려면 뭐 그냥 되나? 무언가,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해야 가래가 제거되고 괴로움이 소멸하죠. 요거를 괴로움의 소멸로 나아가는 길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리고는 요 괴로움을 없애는 이 길이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하니까 팔정도 이랬거든요. 이건 좀 전에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말하면 사성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또는 네 가지 성스러운 관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러면 이 불교 교리의 뭐 모든 것이라고 말하는 이 사성제는 결국은 고와 고멸 그리고 그 안에 12연기라고 하는 우리가 중생으로 살아가는 삶의 틀, 삶의 과정 이런 12연기하고 여기서 벗어나기 위한 팔정도하고 요걸로다가 구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성제를 바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12연기와 팔정도를 바르게 하는 것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요 두 가지에서 12연기로 살면 괴로움이 생기는 거고 팔정도로 살면 괴로움의 소멸이 생기는 거고 이러니까 결국은 12연기와 팔정도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서강훈 법원님한테 지금 방금 질문한 거 정견이 뭡니까? 이렇게 여쭤봤잖아요. 이 정견이 뭐냐 하면 뭐 말 그대로 바른 견해거든요. 바른 견해인데 요건 어디에 있느냐? 자, 사실은 우리가 오늘도 계속 얘기하는 거고 뭐 하여간 불교 공부의 큰 틀로서 우리 삶을 바라보는 큰 틀 이래가지고 뭐 하여간 이런 그 반복 순환의 고리 구조를 얘기하고 여기에 무명과 행에서 탐진치가 생겨서 찢다를 오염시키고 몸이 죽으면 고리가 끊어지면서 노사로 가고 뭐 이렇게 12연기를 설명하잖아요. 이렇게 12연기가 무명에서부터 설명되듯이 요 팔정도라는 것도 설명 없이 그냥 팔정도를 닦으셔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팔정도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 하면 첫째가 그러니까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이 방법은 첫째가 정견, 견해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두 번째가 정사유에서 이제 사유를 바르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 정사유는 뭐 거의 그냥 우리가 말하는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 이렇게 말할 때 만호의 행위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도 되고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가 정어 이래가지고 말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네 번째가 정업 이래서 이 업이니까 사실은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를 다 말하는 거겠지만 이렇게 팔정도에서 이제 정업이라고 쓸 때는 요거는 이제 그 업 중에서도 신업만을 말해요. 왜냐하면 구업은 정어에 나와 있고 요 정견과 정사유를 합하면 요게 이제 의업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뭐 이제 그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정명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신업 요거는 구업이니까 신업 구업
의업, 신고의 삼업이라는 것은 그냥 지금 내가 하나의 행위를 했어 이런 거라면 정명이라는 것은 사실 뭐 우리가 산다는 곳이 한순간순간 업을 짓는 거기도 하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 내가 몸과 물과 만으로 행위해 가면서 살아가는 거죠. 뭐 그런 이제 일상적인 삶 이렇게 의미를 보아도 될 것 같아요. 요거 하여간 정명 이러면은 바른 생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바른 생활. 그 다음에 이제 6번째가 정진, 바른 노력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죠. 뭐 하여간 나쁜 거는 없어지게 하고 좋은 거는 생겨나게 하고 요게 정정진을 한마디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노력을 말해요. 그 다음에 7번이 이제 정념인데 요게 빨리어로 삼마사띠 바른 사띠라. 요 염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사띠를 번역한 말이에요. 바른 사띠. 그런데 요 바른 사띠가 설명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념처 수행. 신수신법 4가지 기준점을 가지고 사띠를 강화하는 훈련. 사념처 수행이 삼마사띠, 정념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이제 8번째가 정정이거든요. 정정은 빨리어로 뭐냐 하면 삼마사마디. 삼마사마디. 그러니까 정이라고 하는 말이 사마디. 이렇게 되죠. 그리고 요 삼마사마디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사선이 나와요. 사선이니까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렇게 4가지 선, 4가지로 구성된 선을 정정 이렇게 불러요. 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지금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사실 요 사선이라고 하는 요 선의 의미를 보면은 삼매에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사마디 삼마에 들어가지고 빤냐로서 빤냐 즉 우리가 말하는 지혜죠. 빤냐로서 무상고 무아를 관찰하는 요런 작업이 사선에 포함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정정이라고 하는 것은 좀 큰 의미로 보면 빤냐로서 무상고 무아를 관찰하는 밑바사나 수행을 포함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이 빤냐를 뭐라고 해요? 한자로는 지혜 해자를 써서 해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요 염, 사띠, 정, 사마디, 해, 빤냐, 염정해 이렇게 이제 3가지로도 말을 많이 하고요. 뭐 빨리어로 사띠, 사마디, 빤냐 이렇게 3가지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법회에서 번역도 안 하고 사실 쓴다라고 할 정도로 사띠, 사마디, 빤냐는 뭐 불교 공부의 핵심이 되는 거죠. 염정해. 예, 염정해. 그러니까 7번은 염이고요. 8번이 정이거든요. 근데 요 사띠 사마디를 조금 더 폭넓은 내용으로 보면 요게 이제 사마디라고 해도 그냥 사마디가 아니라 삼마 사마디, 바른 사마디잖아요. 그러니까 바르게 삼매에 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 바르게 삼매에 드는 겁니까? 이럴 때 그 마음이 하나에 집중됨. 요 삼매를 성취한 상태에서 삼매에 수반되는 빤냐를 가지고 무상고 무아를 관찰하는 요렇게 이제 설명이 되니까 그러면 이 정정의 한쪽 부분에 해가 있다 이렇게 봐야죠. 개정에는 있는데 염정해라는 용어가 이 염정해는요. 예. 근데 사실은 이게 많이 쓰여요. 어디에서 쓰이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살지요, 뭐, 그냥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살면, 중생들의 삶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괴로움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씩 하는 얘기가 몇 년 전에 코미디 프로에 나왔던 냅둬 이대로 살다 죽을래? 이렇게 말하는 거 저는 참 싫어합니다. 참 그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냥 이대로 살다 죽을래라고 하는 식으로 이대로 사는 삶이라는 것은 괴로움을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대로의 삶에다가 여기에서 결국 사성조에서 말하는 고멸, 괴롭지 않은 삶을 만들어내려면, 그죠? 그냥 살면 괴로움이 만들어지는데, 그래도 우리가 절에 다니는 이유, 나는 괴롭지 않을 것이야.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분명히 사성제에서도 괴로움의 소멸로 가기 위해서 팔정도 이렇게 무언가 역할이 나오잖아요. 이럴 때 이걸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그냥 살으면 괴로움이 결과된다. 그러나 여기에 무언가를 작용시키면 괴로움이 소멸된 행복한 삶을 만들 수 있다. 요럴 때 작용하는 무언가, 즉 괴로움을 소멸하는 어떤 거 이럴 때 경에서는 요거를 5가지 기능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오근 이렇게 말하거든요. 보통은 요 기능이라는 것을 이제 뿌리 근찰 써서 나타내죠. 5가지 기능이 있는데 요 5가지 기능이 뭐냐 하면 첫째 믿음, 둘째 정진, 셋째 염, 사띠, 넷째가 정, 사마디, 5번째가 해, 빠냐.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염정해라고 하는 것이 요 자리에서 나타나는 거라.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자, 팔정도에서도 요 정진이 염과 정 바로 앞에 나오잖아요. 정정진. 요 정정진 내용하고 5가지 기능을 말할 때의 정진하고가 동일하게 정의가 돼요. 그러니까 아직 생겨나지 않은 악한 것은 생겨나지 않게 하는 노력. 이미 생겨난 나쁜 것은 없애기 위한 노력. 아직 생겨나지 않은 좋은 것은 생겨나게 하는 노력. 이미 생겨난 좋은 것은 없어지지 않게 하는 노력. 이렇게 4가지로 말하거든요. 그러면 노력이 그 이상 없지 뭐. 그죠? 꽉 찬 거죠. 그렇게 이제 정진을 말하고 그 정진의 앞에는 믿음이라는 게 있는데 이 믿음은 경에서는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믿음이 이래요. 이띠비소 바가와 아라항 삼마 삼붓도 위짜쩌러나 삼판노 수가또 로까 위두 아누따로 뿌리사담마 사라띠 사따데와 마누사낭 붓도 바가와띠. 요게 뭐냐 하면 우리가 법회 때마다 독성하는 계속해서 생각해야 하는 6가지 중에 첫 번째 부처님을 생각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부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그것인데 부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방금 제가 빨리어로 얘기를 했지만 자, 우리 이제 14쪽에 나오죠. 독성교재 14쪽. 그분 부처님은 모든 번뇌 떠나신 분, 아라한이죠.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삼마삼붓도. 지혜, 덕성 두루 함께 갖추신 분, 위짜짜라나 삼반노. 요거 명행족이잖아요. 그 다음에 진리의 길 보이신 분, 수가또. 세상 일을 모두 훤히 아시는 분, 록가위도. 요거 세간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리석은 이도 잘 이끄시는 위없는 분, 아누따로 뿌리사삼마 사라띠. 요거를 이제 대승 쪽에서는 2개로 나눠가지고 무상사 조어장부 두 가지로 말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무상조어장부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표현을 해요. 그리고 나면 모든 천상과 인간의 스승. 요거 뿌리사담마사랏 아니죠. 사따대와 마누사낭 해가지고 천인사 이렇게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깨달으신 분 붓다, 존귀하신 분 바가와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요게 믿음인데 믿음이 이렇게 말해지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자, 이거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데 하여간 정진이라는 게 뭐예요? 좀 전에 4가지로 얘기를 했지만 2가지로 말하면 나쁜 거는 없게 하고 좋은 거는 있게 하고 요런 노력이 정진이잖아요. 요런 노력을 통해서 사티 사마디 빠냐를 힘있게 해가지고 괴로움을 소멸하는 거거든. 탐진치를 제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걸 하려면 만약에 내가 절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불교신자입니다. 이러면서 부처님한테 열심히 기도하면 그 집 아들 서울대 갑니다. 기도하세요. 요렇게 부처님을 믿으면 이런 바른 노력과 사티 사마디 빠냐를 통해서 탐진치를 소멸하고 괴로움을 소멸하는 요거 안 된다 이 얘기예요. 부처님한테 부처님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하늘세계에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열심히 비는 일, 요렇게 믿음을 가지고 불교신자 해가지고는 요런 일 못한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냥 모든 번뇌를 다 하신 분이고요. 스스로 바른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고요. 지혜와 실천을 갖추어서 우리한테 진리의 길을 보여주신 분이고요. 그래서 이 세간을 잘 아는 분이고 참으로 어떤 사람이든지 다 다스려서 깨달음의 길로 안내하는 위 없는 분이고요. 모든 하늘과 신과 인간의 스승이고요. 이렇게 부처님을 바르게 알아서 참으로 부처님은 나의 스승이다. 나는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바른 길을 따라서 수행함으로써 괴로움에서 벗어나리라. 요렇게 부처님을 믿어야 요렇게 알려지는 부처님을 따라서 이런 노력, 바른 노력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부처님이 요런 분이니까 내가 그래도 이렇게 나쁜 것은 없애가고 좋은 것은 생겨나게 하면서 노력, 수행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티, 사마디, 빠냐라고 하는 이 3가지의 힘을 키워가지고 탐진치를 제거하는 이 일이 가능하지. 그게 뭐 필요해. 그냥 부처님한테 열심히 기도만 하면 되는데 요렇게 부처님을 믿고 쫓아가가지고는 괴로움이 소멸된 삶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믿음이 갖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여간 내가 냅둬 이래 살다 죽을래 하는 식으로 그냥 살아서 괴로움을 만드는 난 이런 건 싫어. 나는 어떻게든 어떤 형태로든 내 배움을 들이대가지고 괴로움에서 벗어날 것이야 라고 말할 때 그 배움이 5가지 기능이다. 부처님을 이렇게 바르게 믿어서 그렇게 믿는 부처님을 스승으로 내가 올바른 노력을 하면 그때 정념, 사념처잖아요.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정정, 사마디, 삼매를 성취하고 그 바른 사마디에서 수반되는 지혜를 가지고 무상고무화를 상라가정이 아니라 그러니까 상라가정이라는 전도된 견해가 아니라 무상고무화라는 바른 견해로서 세상을 살아갈 것이요. 그때 나의 삶이 괴로움이 소멸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래 스님 말씀대로 개정해를 말하죠. 개정해는 이제 8정도를 이렇게 8가지로 말할 때 요 정어, 정업, 정명 3가지를 개해가지고 개학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정정진, 정념, 정정 세 개를 묶어가지고 수행이라는 의미죠. 이제 정학 이렇게 말하고 정견과 정사유 두 개를 묶어가지고 해학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럴 때 이제 계, 정, 해, 삼학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계정의 삼학이 8정도를 이렇게 나누어 놓는 건데 요거하고는 다르게 이제 요런 그 염정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실천적인 기능의 입장에서 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도 이제 그렇게 말을 하죠. 바른 믿음 위에서 노력함으로써 그때 사티, 사마디, 빠냐, 염정해라고 하는 세 가지 기능이 힘이 써지고 이 기능이 힘이 써질 때 나의 삶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나요? 괴로움에서 행복으로, 괴로움의 소멸로 바뀝니다. 이게 불교죠.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부분이에요. 아무튼, 그렇죠.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이, 이렇게 이제 업이라는 것을 바르게 하는 것도 바른 견해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단계를 건너뛰어서 이런 고진멸도 사성제를 바르게 하는 것도 바른 견해고, 그 안에 이 12연기라고 하는 괴로움이 발생하는 과정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도 최종적으로 그게 바른 견해의 궁극, 이렇게 이제 네 번째로 말을 했죠. 그랬는데 요 사이에 업이라는 것과 세 번째 단계에 있는 사성제라는 요 사이에 사식 네 가지 음식이라고 하는 교리가 이제 업과 사성제를 연결하는 과정으로 자리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식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음식이란 교리를 잘 알아야 된다. 중요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면 얘기가 그렇게 간 게 맞나? 하여간 지난주 우리가 네 가지 음식과 관련해서 정견경을 공부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는 정견이라고 하는 게 요 정견경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경전에서 이제 여러 군데 나타나는데, 그래도 우리가 좀 정견이라고 하는 것을 이참에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구나. 정견이 뭡니까? 이거 물어본 거죠. 바른 견해를 이제 오늘 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바른 견해가 뭡니까? 라고 하니까 결국은 이런 사성제 12연기 8정도가 있는데 이 8정도의 시작이 정견입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바른 길이 8정도인데 이 바른 길이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어디에서 내가 이제 괴롭지 않은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을 뛸 것입니까? 이럴 때 이것이 바로 견해를 바르게 하는 것, 정견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견이라는 것이 이런 거니까 정견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큰 길의 첫 걸음을 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정견을 말하느라고 그림을 그려본 거죠. 자, 그랬을 때 오늘 요 나눠드린 자료는요, 정견을 말하는 몇 가지 경전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거로는 분석경에서 45번 쌍유따의 8번 경인데, 요게 이제 45번 쌍유따가 8정도를 말하는 쌍유따거든요. 그러니까 8정도를 주제로 하는 경전들의 모음. 그랬을 때 요 분석경에서는 바른 견해가 무엇입니까? 라고는 정의하기를 고진멸도 사성제를 아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은 괴로움에 대하여 암과 괴로움의 근원에 대하여 암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하여 암과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길에 대해서 아는 것, 이렇게 됐죠. 그러면 고진멸도 사성제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방금 얘기한 것으로 보면 정견의 세 번째 단계에 있는
그죠? 세 번째 단계에 있는 사성제를 아는 거. 요것을 부처님은 팔정도를 설명하는 정견의 정의로 사용했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바른 견해를 설명하는 두 번째 경전이 커다란 마흔의 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이게 맞지마니까야 117번 경인데 커다란 마흔의 경에서는 그러니까 커다란 마흔의 경은 큰 주제가 이렇게 나와요. 정견에서부터 정정까지 8정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요 8정도 뒤에다가 9번째로 바른 지혜라는 걸 하나 넣고요. 그 다음에 10번째로 바른 해탈을 넣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가지가 되잖아요. 10가지로 딱 과정을 놓고는 거룩한 님의 길이 있다. 아라한의 길이 있다. 이렇게 이제 10가지로 말하고, 요게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그 불교 수행법의 특징을 말했잖아요. 그 불교 수행법의 특징으로 말하는 예를 들어서 정견이 생기면 삿된 견해가 소멸하고 삿된 견해로 생겨난 그러니까 모든 나쁜 것들이 함께 소멸한다. 요렇게 말한 내용이 바로 이 정견부터 바른 해탈까지 10개에 대해서 커다란 마흔의 경에서 중점적으로 그 얘기를 설해요. 뭐 그래야 되는데, 아무튼 이제 이런 그러니까 커다란 마흔의 경에서 말하는 10가지를 이 경은 다 각 10가지 요 10가지 중에 요 5가지, 그러니까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요 5가지. 요거는 따지면은 아까 잠깐 봤지만은 그 시법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정업은 신업이 됐고 정어는 구업이 됐고 정사유, 정견을 묶어서 의업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뭐 통째로 그냥 생활로 보면 정명 이랬는데 요 5가지는 2가지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정견이 1단계의 정견이 있고 2단계의 정견이 있다. 정사유도 1단계의 정사유가 있고 2단계의 정사유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2단계로 나눠서 정의를 하는데, 그 중에 우리는 뭐 지금 이제 정견만을 이제 관심 둔 거니까 이 올바른 견해도 2가지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자, 올바른 견해 1. 보시도 있다, 제사도 있다, 공양도 있다, 선악의 과보도 있다, 이 세상도 있고 저 세상도 있다, 어머니도 있고 아버지도 있다, 호련히 태어나는 무삼도 있다. 세상에는 바르게 유행하고 올바로 실천하며 이 세상과 저 세상을 곧바로 알고 깨달아 가르치는 수행자나 성직자도 있다. 라는 견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얘기 있지만 여기서 이제 호련히 태어나는 무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화생을 말하죠. 그러니까 하늘 세상이나 지옥이나 이런 데는 엄마의 태나 알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뿅 하고 태어난다는 거죠. 호련히. 그런 이제 화생을 말하는 거고. 아무튼 여기서는 이제 대표적으로는 선악의 과보가 있다. 그러니까 업을 지으면 과보가 따른다. 업인 과보. 요거 하고 그다음에 이 세상도 있고 저 세상도 있다 해서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상에 또 태어난다. 요 2가지를 이제 중심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올바른 견해 1번 하면은 업인 과보. 업을 지으면 그에 따르는 과보가 있다. 착한 업을 지으면 행복해지고 악한 업을 지으면 괴로워진다. 뭐 요것을 하나로 하고 또 하나는 죽는다고 해서 내가 아주 없어지는 게 아니다. 내 마음이 다시 윤회해서 다음 생을 새로운 몸과 함께 살아간다. 뭐 이건 다음 생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요 2가지를 이제 핵심으로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제 올바른 견해의 1번을 그렇게 보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바른 견해 2번이 고귀한 마음, 번뇌에 영향을 받지 않는 마음, 고귀한 길을 성취한 자에게 고귀한 길을 닦은 결과로서 생겨나는 지혜, 지혜의 능력, 지혜의 힘, 탐구의 깨달음, 고리, 올바른 견해가 있는 고귀한 길의 요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좀 어렵게 설명을 했는데, 요거는 그냥, 단순하게 보자고요. 우리가, 견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상나가정에 토대해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이면 탐진치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무상고무아의 바른 견해에 토대해서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으면 탐진치가 생겨나지 않아서 찢다가 오염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늘 요 두 갈래길을 말하잖아요. 요 올바른 견해 2번은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지만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무상고무아의 견해. 무상고무아로 세상을, 대상을, 나를 이렇게 보는 거. 요게 올바른 견해의 그 심화된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위에다가 그렇게 적어놨죠. 1번은 십업중 의업에 속하는 정견. 그런데 어빈과보를 받아들이는 견해고 저 세상이 있다. 죽음은 또 윤회해야 된다라는 견해.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로 지난주 또 오늘 공부를 이제 끌고 온 정견경에서 말하는 4가지 단계로 설해진 정견이 나왔죠. 요거는 지금도 계속 얘기를 한 거니까 넘어갈게요. 아무튼 정견경에서는 그 바른 견해라는 것을 1단계로는 업, 2단계로는 사식, 그러니까 4가지 음식, 3단계로는 사성제, 4단계로는 12연기. 요것을 잘 아는 것이 바른 견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 내용에는 특별히 문제될 거 없죠. 그냥 분석경이라는 대표적인, 정견에 대한 대표적인 경전에서는 사성제를 아는 것이 바른 견해다. 이렇게 말을 했고, 커다란 마흔의 경에서는 2단계로 정견을 말하는데, 한 단계는 어빈과보와 저 세상이 있음을 믿는 거. 그리고 2번째로는 무상고무아라는 견해를 갖는 거. 이렇게 됐고, 3번째로는 이제 정견경에서 업과 사식과 사성제와 12연기의 4단계로 바른 견해를 제시했고, 이래 되는 거죠. 이제 그리고 나면 이제 오늘 공부의 마지막으로 한 가지 경전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마치마니까야 60번 경인데 제목이 뭐냐 하면 논파할 수 없는 가르침에 대한 경이에요. 누가 와가지고 부처님이 그렇게 말했다 그래도 그게 맞겠어? 하고 따지고 들면 가르침은 이런 것입니다. 그대 삶은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라고 이런 방법으로 설명하면 누가 와서 해코지하려고 해도 논파당하지 않는 것이요. 이렇게 논파당하지 않는 가르침, 논파할 수 없는 가르침에 관한 경전이 있어요. 이 경전에서는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5가지로 견해를 가져라 하는 건데, 첫째가 뭐냐 하면, 그러니까 대개가 다 반복이 돼요. 첫 번째로, 그러니까 논파할 수 없는 가르침에서 부처님은 첫 번째로 이런 견해를 가져야 됩니다. 저 세상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저 세상은 있습니다라는 견해를 가져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모르잖아요. 우리가 죽어봐야 알잖아요. 근데 사실은 죽어도 모르잖아요. 죽은 다음에는 또 거기에 태어나서 그 삶을 살고 있을 뿐이지 이미 그 삶이 현재가 되지 내가 전생의 다음 생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알지 못하니까 사실은 죽어봐도 모르는 게 전 다음 생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거든요. 근데 부처님은 일단은 내가 깨달은 눈으로 보아서 가르쳐 주는 거다. 그러니까 저 세상은 있는 줄 알아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참 부처님식의 방법이 재미있어요. 만약에 그러니까 부처님은 물론 내가 이건 깨달아서 확실히 알아서 가르쳐 주는 건데 저 세상은 있어. 그런데 못 믿겠지. 못 믿겠다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하고 말하는 게 말씀이 뭐냐 하면 만약 저 세상이 없다면 자, 저 세상이 없다고 치자. 그래서 내가 저 세상이 없는 줄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는 열심히 공덕을 지어서 다음 생에 하늘나라에 태어날 겁니다. 이거 신경 안 쓰고 삽니다. 다음 생이 없는데 다음 생에 복 받을 일을 지금 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다음 생이 없다라는 견해를 가지면 일단 나의 삶이 다음 생까지를 대비한 공덕을 쌓는 이런 데서부터 멀어지고요. 가지고 죽으면 끝인데 내가 죽으면 끝인데 뭐 남한테 잘해주고 남과 더불어 함께 잘 살려고 해요. 그냥 어떻게든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해쳐서라도 내 거 하고 가지고 죽으면 끝인데 지금 내가 편안하고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쓰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만약에 저 세상이 없다고 가정을 해도 저 세상이 없다라는 현실 하에서도 저 세상이 없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요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사는 게 힘들어. 아무래도 뻔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좀 살다 보면은 교도소 들어가야 되잖아요. 당장은 뭐 어떨지 몰라도 뭐잖아 교도소 들어가는 거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다음 세상이 실제로 없다라고 가정을 해도 다음 세상이 있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나는 다음 생에도 행복하기 위해서 오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수행하는 이런 세 가지 공덕행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지금도 그죠? 다음 생을 대비한 그 삶의 과정을 통해서 다음 생이 없고 금생뿐이라 해도 이 금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거 타당하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런 가르침이 논파할 수 없는 가르침이라는 거라. 다음 생이 정말로 있어요? 봤어요?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알죠. 우리는 부처님이 가르쳐 주셨고 부처님에 대한 바른 믿음에 의해서 스승이 가르쳐 주신 대로 알죠. 다음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은 이런 서로 조건이 되는 관계고 뿌리를 달리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몸 따라 죽지 못하는 내 마음이 또 이어서 살아야 되는 줄 압니다. 우리는 알죠. 그런데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봤어? 다음 세상에 있는 줄 당신이 어떻게 알아? 하고 따지면 그때 이렇게 말하면 논파당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정말로 다음 세상이 없다고 해도 그래도 다음 세상이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대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그대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 행복한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다음 세상이 없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아무리 내가 다음 세상이 없는 줄 알지만 착하게 살아야지 라는 거 어렵습니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그래도 다음 세상이 있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렇게 말할 때 요거를 누가 틀렸어! 하고 논파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논파당하지 않는 가르침이라는 거야 이게. 타당하지요? 부처님식의 설명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논파하려고 할 때 대응하는 논파당하지 않는 방법이고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다음 생이 있다 이렇게 나오죠. 잠깐만요. 여기서 한 가지 읽어드릴 게 있는데 내가 여기다가 메모를 안 해놨네. 잠깐만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 내용을 부처님이 뭐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렇게 말했으니까 뭐 다음 세상이 있다라고 부처님이 단언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 이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잠깐만 좀 볼게요. 요 메모한 데에서 지금 그거를 못하겠네. 요거 제가 수업복으로 올려놓을게요. 수업복에서 경전에서는 요 부분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내 가르침을 바르게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사람은 저 세상이 있다고 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내 가르침을 요런 경우 해서 논파할 수 없는 경우로만 대답하는 게 아니라 이 논파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내 가르침을 모르는 사람이 따지고 들 때 설명하는 거고 내 가르침을 바르게 아는 사람은 저 세상이 있다라고 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 논파당하는 어떤 대화의 이야기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부처님이 말해주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하면 저 세상이 있는 세상이라고. 그러니까 바르게 배워서 아는 제자는 저 세상이 있는 줄 압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세상의 모양은 하여간 죽는다고 해서 끝나는 세상이 아니라 저 세상이 있는 윤회하는 세상이다. 이렇게 분명히 알아야 된다 하는 부분이에요. 하여간 이제 논파할 수 없는 가르침에서 말하는 첫 번째가 저 세상은 있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선은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죽는다고 해서 내 삶이 끝나는 게 아니구나. 저 세상이 있다. 죽은 다음에 나는 또 윤회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러므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아는 거. 두 번째가 이제 뭐냐 하면 업에는 과보가 따른다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인지 이것도 부처님은 똑같은 예를 들어요. 내가 보았을 때 업에는 과보가 따른다. 업인 과보다 라고 알려는 주시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업이 과보가 있다라고 하는 걸 그대가 증명할 수 있어? 확인시켜 줄 수 있어? 라고 말하면 똑같은 방법으로 만약에 업의 과보가 따르지 않는다고 해도 업이 과보를 가져오지 않는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살면 경전에 나오는 여러 외도들처럼 심지어는 칼로 목을 쳐놓고도 내가 사람을 죽였나? 지수화풍 4대가 덩어리져가지고 몸이라고 불리고 있을 뿐이고 그 지수화풍 4대의 가운데로 칼날이 지나갔을 뿐이지 내가 생명을 죽였나? 나한테 그러지 마. 이런 사회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회가 어떻게 안녕과 평화를 유지하면서 살겠냐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행위에 과보가 따르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현명한 사람은 업에는 과보가 따른다. 업인 과보. 이렇게 견해를 가지고 살아야 스스로도 행복하고 사회가 평화로워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가르침으로는 업에는 보가 따릅니다. 업인 과보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요. 그러면 요 두 가지를 합해서 말하면 뭐가 될까요? 두 번째는 이제 업에는 보가 따른다는 게 업인 과보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로 저 세상이 있다 그랬으니까 저 세상이 있다라는 것은 삼세를 윤회하는 거잖아요. 요거 두 가지 합해 놓으면 우리가 말하는 업인 과보 삼세 윤회라고 하는 우리 삶의 원리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중생의 오염과 청정에는 원인도 있고 조건도 있다라고 나오거든요. 요 얘기는 뭐냐 하면요. 자, 중생의 오염과 청정 이렇게 말할 때 사실은 이제 요 중생 요 부분은 행위라고 보면 돼요. 경전에서는 중생이라는 것이
행위를 통해서 중생으로 드러나는, 그래서 이제 그 행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행위라는 것은 업이니까 아까 우리가 말한 식으로 보면 가래를, 그러니까 오염된 찢다가 원인이 돼서 몸과 말과 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하는 거, 이래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무명과 행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놓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이해하자라는 게 중생의 오염과 청정에는 원인도 있고 조건도 있다. 이렇게 알아야 한다라고 부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원인과 조건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사실 여러분 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게 신의 뜻에 의해서 행해지는, 신의 뜻에 의한 행위 없습니다. 숙명에 의한 행위 없습니다.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는 행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다라고 말하는 요 원인과 조건이 뭐냐? 요걸 보자는 거예요. 자, 일단은요, 행위하잖아요.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게 취거든요. 그런데 요 몸과 말과 만으로의 행위가 무엇을 원인으로 하느냐? 누가 하느냐? 이랬을 때 찢다.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업을 말할 때 찢다를 원인으로 하는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뭐 단순해요. 요 찢다.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의 원인이 된다라는 요 찢다. 요게 원인도 조건도라고 말할 때 이게 원인인 거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빨리어로는 해도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행위에 원인도 조건도 없다라고 말할 때 이것을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지하철 표를 못 끊어가지고 지하철 밑으로 기어 들어가가지고 전철을 탔잖아? 그러니까 돈이 없는 게 원인이 돼서 요런 행위를 했잖아? 요렇게 말하는 원인이 아니고, 요 원인이라는 게 그런 원인이 아니고, 몸과 말과 만어로 행위를 하는데 이 행위의 주체, 이 행위의 원인은 찢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찢다는 어떻게 돼요? 탐진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가래라고 불리잖아요. 그러니까 탐진치가 조건이 되잖아요. 그죠? 찢다를 오염시키는 요거지. 그러니까 무명과 행에 의해서 탐진치가 일어나가지고 찢다를 오염시켜서 가래가 됐다. 이럴 때에 요 탐진치, 요거를 조건 이래 부르는 거예요. 조건해서 연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빨리어로는 이제 빠짜야 이렇게 이제 쓰거든요. 그러면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행위라고 하는 것은, 업이라고 하는 것은 탐진치를 조건, 아니면 탐진치가 일어나게 하는 무명과 행, 달리 말하면 싼냐, 요거를, 그러니까 싼냐를 조건으로 해서 탐진치가 일어나서 찢다를 원인으로 하는, 찢다가 됐든 탐진치가 됐든 요거를 원인으로 해서 몸과 말과 만어로 행위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몸과 말과 만어로 행위한다. 그러면 그것의 원인은 찢다 또는 탐진치. 그 조건은 쌌냐, 아니면 무명과 행, 아니면 윈냐나.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과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업의 3단계로 설명하는 요 부분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 이제 요런 이해하에서 부처님은 중생들이 오염되고 청정하게 되는 거, 오염된다라고 하는 것은 싼냐에서 상라가정에 토대한 즐기고 환영하고 묶이는 과정을 밟았기 때문에 탐진치가 일어나가지고 오염되는 거,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청정하다, 중생이 청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상고 무아에 토대해서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이지 않으니까
탐진치가 일어나지 않아서 찢다가 오염되지 않았다. 요게 이제 청정한 거죠. 요렇게 설명되는 부분이라는 거. 요거는 이해하고 가시자고요. 우리가 이제 업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하니까 요런 부분이 설명이 가능한 거죠. 아무튼 부처님은 논파할 수 없는 가르침에 세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견해. 그걸로, 이런 업의 심도 있는 부분을 설명을 해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요 세 가지. 저 세상은 있다. 업에는 보가 따른다. 그리고 중생들의 청정과 오염에는 원인도 있고, 조건도 있다. 라고 하는 요거는 크게 보면은 업에 대한 이야기죠. 잠깐만 보면 요거 업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세 개로 나눠놨다라고 이해해도 되겠죠? 안 될까? 요건 한번 더 생각해 보셔요. 그러면 요게, 왜냐면 업인과보 3세 윤회에서 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까지 요래하면은 이게 이제 설명된다고 할 수가 있죠. 한번 더 돌아가셔서 깊이 생각을 해 보셔요. 자강문 법부님 요새 좀 앉는 시간을 가져요? 좀 가져보셔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오늘도 뒤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잠깐이라도, 안 되면 5분, 10분이라도, 조금 이제 좀 익숙해지면, 또 시간을 좀 더 투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30분도 좋고, 1시간도 좋고, 앉아서 호흡을 보면서, 여기에 매진하는 일이 실제로 삶을 바꾸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공부한 거, 이 공부한 거를 예를 들어서 해피 스님이 이 논파할 수 없는 가르침의 첫 번째 세 가지 견해, 저 세상이 있음, 업에는 보가 따름, 중생들의 청정과 오염에는 원인도 결과도 있음, 원인도 조건도 있음,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업에 대한 이야기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것을 그냥 이렇게 일상적으로는 잘 모르거든요. 앉아서 호흡을 좀 보다가 이제 아까 우리가 윗닦아 얘기했잖아요. 호흡을 보다가 싹 생각을 요 업에 대한 요 주제로 옮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왜 요 세 가지가 업에 해당하는 이야기일까를 그야말로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렇게 이해가 되면 하고 교리적인 수준이 올라가면서 삶이 바뀌는 밑바탕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보셔요. 근데 이거 안 하면 사실은 백날 법회 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서는 내가 가서 어떤 공부를 깊이 있게 하나에 대한 주제를 받아간다라는 생각 가지고 오시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봐야죠. 그 시간을 좀 내보셔요. 바깥분하고도 같이 앉아서 할 수도 있고, 아이들을 보고, 야, 엄마는 이런 거 한다? 하면서 또 할 수도 있고.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법부님 스스로가 하는 거야. 그래서 법부님의 삶이 바뀌는 힘을 스스로 만들어야죠. 그러면 주변도 바뀌는 거거든요. 꼭 해보셔요. 그리고 하여간 그럴 때에 아주 중요한 주제를 오늘 제가 드린 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냐 하면, 네 번째가 어떤 곳에도 무색계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싼야와 관계해가지고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세계관을 좀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지난주 나눠드린 그림 교재를 가지고 보자면 사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안입이 설신 이 5가지 감각 주관이 감각하는 대상으로서의 색성향 미촉, 그렇죠? 형상, 그러니까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이러한 것들로 이 바깥 세상은 그냥 구성되어 있죠. 물질 세상이죠. 근데 이 물질 세상을 내 내면의 내적 과정, 내적 과정 싼야가 탐진치에 얼마나 오염되어 있느냐.
얼마나 내적 과정이 탐진치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세상을 지옥 중생처럼 인식하고 지옥 세상을 만들어서 살기도 하고, 똑같은 세상을 짐승 세상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똑같은 세상을 아귀로 살기도 하고, 인간으로 살기도 하고, 욕계 하늘 사람으로 살기도 하고, 색계 하늘 사람으로 살기도 하고, 무색계 하늘 사람으로도 살기도 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게 우리 삶을, 세상을 가장 높은 곳으로는 무색계 세상이 있고, 그 다음에는 색계 세상이 있고, 그 다음에, 욕계 세상이 가장 낮은 세상이 있는데, 이 욕계 세상은 욕계의 6 하늘이 있고, 6개, 인간 세상이 있고, 아귀 세상이 있고, 그 다음에 축생, 그러니까 짐승으로의 세상이 있고, 지옥으로의 세상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잖아요. 이제 욕계 세상이 이렇게 5가지로 있고, 색계 세상은 그대로 이게 색계 하늘이죠. 무색계 세상도 그대로 무색계 하늘이잖아요. 그러니까 욕계 중에 6개 있는 하늘하고 무색계까지는 그대로 합해서 하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요게 이제 부처님이 보는 중생 세상이라는 게 뭐예요? 오온에 집착한 오치온을 나로 삼아서 살아가는 세상이잖아요. 그죠? 본래는 나라고 할 것이 없어. 무하거든. 그런데 이 색수상행식에 내가 집착하다 보니까 요 집착 상태를 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되어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사실은 그것이 본질적인 나가 아니요. 그 본질적 존재 없음을 바로 알아서 벗어나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제 이렇게 놓고 볼 때 오치온을 나로 삼아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하니까 싼냐라고 하는 나의 내적 과정이 얼마나 오염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욕계 세상, 색계 세상, 무색계 세상으로 내가 나의 싼냐 수준에 의해서 만들어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가 산다는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게 다지 거기에 지옥이 있고 거기에 무슨 욕계 하늘이 있고 색계 하늘이 있고 무색계 하늘이 있고 그러겠어. 요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부처님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바로는 분명히 무색계 하늘이 있어. 세상은 이렇게 욕계, 색계, 무색계로 구성되어 있어. 요렇게 알려주지만 누군가 외도들이 무색계 하늘이 있다는 거 당신이 봤어? 그거 어떻게 당신이 확실히 있다고 말할 거야? 하고 따지고 들면, 그죠? 따지고 들면 뭐라고 대답할 거냐 이거죠. 그때도 앞에서와 동일하게 무색계 하늘이 있다라는 견해를 가지십시오. 그러면 만약에 무색계 하늘이 없다 해도 색계 하늘의 그 신들의 삶이라는 부분을 내가 성취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색계가 없다 해도 아래 색계 하늘은 있는 거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무색계 하늘도 있습니다. 세상은 욕계, 색계, 무색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왜 부처님은 그럼 왜 색계 하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무색계 하늘을 말했을까? 요거는 간단하죠. 어차피 우리가 이 인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행을 통해 가지고 욕계 하늘로도 색계 하늘로도 무색계 하늘로도 위로 올라가는데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때는 간단하죠. 제일 꼭대기가 있으면 밑에 건 다 있는 거지 뭐. 그죠? 무색계가 있다라는 얘기는 이런 세상의 구도에서 색계 없이 무색계만 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색계가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이 중생들의 세상, 오치온으로 나를 삼아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욕계, 색계, 무색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확인해 주는 거죠. 그죠? 그거 타당하죠? 그래서 이제 앞에 세 가지에서는 업에 대한 그 견해를 분명하게 설해 주시고, 이제 요거, 네 번째 이야기로는 어디에든 무색계는 있다라는 말씀 한마디로서 이 세상을 정의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참, 여기에서 참 우리가 꼭 하나 더 잊으면 안 되는 게, 이 얘기 했죠. 욕계, 색계, 무색계가, 욕계 하늘은 저기 있고, 색계 하늘은 여기 있고, 무색계 하늘은 저기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랬죠. 그냥 똑같이 색, 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물질 세상이 있을 뿐이라.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나의 내면, 나의 내적인 싼냐에 의해서, 내 싼냐의 수준에 의해서 욕계로도 살고 색계로도 살고 무색계로도 사는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바깥 세상이 다른 게 아니라 나의 삶이 이 똑같은 바깥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서 살아가느냐, 요 차이잖아요. 이럴 때 표현이 무색계가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디에나 무색계가 있다, 요 얘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얘기한 요 세상은 동일하다, 내 싼냐가 결정할 뿐이다. 그러니까 동일한 세상에서 나는 색계 세상으로 살고 너는 욕계 세상으로 살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수행을 하면 나한테도 무색계 세상이 펼쳐지는 거고 너한테도 무색계 세상이 펼쳐지는 것이다. 무색계 세상은 그저 동일한 세상을 각자가 다르게 꾸며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누구든지 수행을 하면 무색계 하늘에 태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능한 얘기죠.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서는 업에 대한 것을 세 가지로 말하고 네 번째로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부처님이 논파할 수 없는 가르침의 견해, 다섯 번째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제 어디든지 존재의 소멸은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존재의 소멸이라는 게 뭐예요? 요 오치온을 자기 존재로 삼아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이 욕계, 색계, 무색계 하늘에서,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 이때 존재의 소멸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 자기 존재를 소멸하는 거, 나라고 하는 견해, 나라고 하는 자만, 요거를 버리는 거, 소멸하는 거죠. 즉 오치온 가운데 취가 붙어 있기 때문에 자기 존재로 해서 중생의 삶을 살잖아요. 여기에서 이 집착이라고 하는 오온에 집착한다라는 취자가 취를 없애버리면 이제 자기 존재로서 더 이상 살아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이 존재의 소멸. 존재의 소멸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해탈하는 거죠.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죠. 열반을 성취하는 거죠. 존재의 소멸 이래가지고 나라는 존재를 소멸하면 안 되잖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나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이지 않고 허수아비 같은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색수상행식 오온에 집착함으로써 오취온이 돼가지고 스스로 나라고 생각하며 살 뿐이지 본질적으로 이게 나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집착함 때문에 괴로움을 만들어가면서 살아간다. 그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영역이 어디냐?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합해서 3계. 그죠? 욕계, 색계, 무색계의 3계라는 이 중생 세상에서 내가 괴로움 가운데 가는 거잖아요. 존재의 소멸이라는 건 뭐예요?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이 3계로부터 벗어난다. 3계를 살아가는 자기 존재, 오치온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해탈하는 것이다. 열반을 성취하는 것이다. 탐진치의 멸진, 탐진치를 뿌리 뽑음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부처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분명히 이제 당신 스스로 해탈하신 분이잖아요. 당신 스스로 존재를 소멸한 분이니까 확인해서 알려주는 건데
만약에 누군가가 너 봤어? 존재의 소멸이라는 것을 네가 확실히 알아? 그대가 경험해봤어? 이러면서 따지고 들면 그때도 동일하게 만약에 존재의 소멸이 없다 해도 존재의 소멸이 있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존재의 소멸을 추구해 나가면 그만큼 탐진치가 소멸한 행복한 삶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존재의 소멸 없습니다라고 존재 가운데서 행복을 추구하는 탐진치의 삶에서 벗어나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존재의 소멸은 있다. 어디에나 누구나 해탈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하여간 5가지를 말하면서 부처님은 논파할 수 없는 5가지 견해를 가져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자, 나눠드린 교재의 제일 끝, 그러니까 뒷장의 제일 끝에 보면 부처님의 단언적 결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이게 5가지로 설명드린 것을 감안해서 참으로 이들 수행자들이나 성직자들이 어떠한 곳에도 존재의 소멸은 없다라고 이러한 가르침을 갖고 이러한 견해를 가졌다면 그들의 이러한 견해는 오염에 가깝고 결박에 가깝고 환락에 가깝고 탐욕에 가깝고 집착에 가깝다. 참으로 이들 수행자들이나 성직자들이 어떠한 곳에도 존재의 소멸은 있다라고 이러한 가르침을 갖고 이러한 견해를 가졌다면 그들의 이러한 견해는 오염이 아닌 곳에 가깝고 결박이 아닌 곳에 가깝고 환락이 아닌 곳에 가깝고 탐욕이 아닌 곳에 가깝고 집착이 아닌 것에 가깝다. 그는 이와 같이 생각하여 존재를 싫어하여 떠나고 사라지게 하고 소멸하기 위해 수행한다. 불교 수행은 왜 하느냐? 탐진치를 뿌리 뽑아가지고 오치온으로서의 자기 존재로서 괴로운 이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단언적으로 부처님이 결론을 내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 5가지가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알아서 살아가기 위한 견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건 이제 이 바른 견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나오지만 오늘 우리가 요거 분석경과 커다란 마흔의 경 그리고 정견경 논파할 수 없는 가르침에 대한 경 4가지 경을 중점적으로 공부함으로써 불자가 8 정도, 그죠? 8 정도를 통해서 행복해지고자 하는 그 첫걸음인 정견, 바른 견해를 이렇게 가져야 되는 것이다.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제가 볼 때는 다 중요하지만 논파할 수 없는 가르침에 대한 경에서 말한 아주 구체적이죠. 저 세상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업에는 과보가 따릅니까? 따릅니다. 중생들이 청정이고 오염되는 데에는 원인도 조건도, 즉 찢다도 탐진치의 발생도 원인 조건에 대해서 개입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다는 거 확실히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벗어난 윤회에서 벗어나고 해탈하고 열반을 성취하고 이러한 공부 방향이 분명합니다. 요렇게 견해를 갖추고 살아가면 참으로 훌륭한 불자가 되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여기까지로 바른 견해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오늘 공부가 좀 유익했나요? 그러셔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또 내일 테라와다 법석에서 다시 뵙기로 하고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